그래서 오늘날 그 전도하는데 보면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병도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취직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치료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그만한 권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항상 그분이 내 뜻에 맞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성경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요, 성경에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설교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17장 15장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눈으로 보세요. 중간에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것만 사람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냥 무조건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분과 연합할 때 여러분, 누가 리드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접니까? 주님입니까? 당연히 주님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리드를 따라갈 때,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분이 이끌어주심을 따라갈 때는 그분께서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의 원함보다 그분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우리가 성취를 보죠. 근데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기도할 때 그 구절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제발 원합니다. 이루어주세요 하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편 기록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함을 얘기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내 육신의 뜻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 육신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목적, 이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여기 큰 무리가 따른다고 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른 겁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 여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요깃거리 할 거, 눈에 자극이 될 만한 것을 보고 싶어서 따랐다는 거죠. 그때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볼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놀랄만한 일을 보거든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마귀들이 쫓겨나가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볼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볼거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비냐등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한 2시간 정도씩 계속 노래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실신하고 짐승 소리 내고 울부짖는 소리 내고 뭐 뒤로 넘어가는 그런 있죠.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일도 나타나. 이 비냐운동을 시작했던 존 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윈버가 누구냐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윈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교회 안에는 볼거리가 없다. 가면 그냥 맨날 성경만 듣고 뭔가 이렇게 밋밋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고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거리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런 비냐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자극이 될 만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통하는 게 그 볼거리에 끌려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 봄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의 말씀이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문 열고 예배당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수련에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자기의 이후의 삶을 주님께로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교회 사역을 펼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볼거리에 의존하는 기독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똑바로 이렇게 시선을 두게 하는 그런 그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15절 보세요. 15절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더 이상 로마에게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을 때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새로운 왕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줄 것을 이들이 예언을 통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셨으면, 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게 해주셨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진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대를 가진 건 잘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등장하고 왕국이 등장하더라도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혼자 왕으로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동네에 혼자 사는데 혼자 이장이에요. 이장. 재미있겠습니까 혼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하기 전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자신의 이 몸을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지불하시고 피로써 희생제를 치르셔서 이 예수님의 흘린 피로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무덤에 묻히셨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내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떳떳이 나가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먼저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15절의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죄 용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들은 까마득게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육신적인 문제,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들을 먼저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죄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영적 우울감을 사로잡혀서 주변의 이 이방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됐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된 건데 그분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시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겁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간 겁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간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해주시려고 하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해주시려고 하는 일,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내가 잘 될까? 내 아이들이 잘 될까? 내가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를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죠. 이 찾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추적해서 쫓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르는데 이때 이들의 그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26절에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번에 이 구절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 배를 채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보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 때문에 나 따르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결국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양식, 하늘의 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참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인종도 아니고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48절에 보세요. 48절에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찾으셨죠?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이런 말을 듣고 52절에 예수님께서 피도 마셔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라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머리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64절이었어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길로 가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 66절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동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취가 안 되면,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가룟유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여깃거리로 또 어떤 배부르고자, 굶지 않고자, 또는 뭐 어떤 기적을 보고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구절에 보면 돌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였어요. 가룟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쫓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게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 결국 배반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재정 담당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대한 위치에 있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느냐는 거죠. 자,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뜻밖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중요한 한 자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분을 따르고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이분에게 뭔가를 투자한다면, 시간을 투자한다면
나중에 이분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왕이 됐을 때 나에게 중대한 어떤 몫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 이게 제자들의 말이고 그러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항상 앞서는 사람 하나 있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 다음 구절 성경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겁니까? 그 내심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 낙동강 오리알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건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말뿐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아마 얼굴처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왜 죽어? 아마 다들 눈빛으로 그런 사인을 교환하면서 난감한 표정들을 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올라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거다. 그랬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이 오고 나에게 어떤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죽는다면 그의 원함은 깨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나 욕심에서 난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만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주님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 주님을 통해 무언가 누리려고 하는 것, 주님을 통해 어디 위치에 앉아보려고 하는 것. 교회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네. 주님은 이제 그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원함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주물럭거렸어요. 도둑이었다는 말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나라의 재정을 주무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래서 다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보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 중돌릴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죠? 거기 24절에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그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죠. 네. 누가복음 9장에 들어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부류입니다.
아시고 주님 행동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타입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타입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림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 중심이 된 추구, 내 중심이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된 사고, 내가 중심이 된 추구, 내가 중심이 된 성격은요, 하나도 주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이 제자들을 12를 남겨놓고 가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 12명이 다른 그런 110명 무리와 함께 기도하는 걸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 제자들 중에 마태하고 셀롯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하고 셀롯인 시몬은요, 만약에 예수님 밖에서 만났다면 극과 극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마태는 로마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갇히는데 중간에 많이 껴먹고 그렇게 사는 세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셀롯은 뭐냐면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여겨서 테러를 하거나 심지어는 암살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는 너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너같이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네가 뭐 의롭다고 하지만 너 굶어 죽어.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이 로마라는 나라하고 같이 붙어 살아야지. 마태는 그렇게 얘기했죠. 시몬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매국노 뭐뭐 같은, 예? 이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 일에든지 뭐 있잖아요. 기생충에 뭐 온갖 나쁜 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 뭐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서로 다 달리 모였어요. 경상도뿐, 전라도뿐. 더 정치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은 진보, 또 어떤 분은 보수, 그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어떤 분은 또 학벌이 많고, 어떤 분은 덜 배우고, 어떤 분은 화이트 칼라고, 어떤 분은 블루 칼라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전라도입니다. 나는 경상도, 이거 아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섬기면서 내가 나타나는 거죠. 나 이런 거 질색입니다. 나 이런 타입입니다. 나 이런 거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못 받을 거 예수님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어떤 자신의 거룩함만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장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따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 거죠. 우리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자기 분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대로 서로를 섬기게 되면 영동성서 측면에는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변에 어떤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주님이 이 세상에 제시할 때 모델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만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원함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가득하다면 맨날 돼.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초록색으로 해야 될지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이기고 빨간색이 대세로 입으니까 파란색이 나갔어요.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린 베프티스트 처치.
이쪽은 매드맥스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부인에서 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요구, 자기 주장, 자기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를 부르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노래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 맨날 다른 성도랑 충돌할 수 있겠죠. 나에게 맞추라고 하겠죠.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게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맞춰.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찢어지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 내가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놓고도 알아요. 내가 지금 좀 육신적으로 세게 말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에게 눈빛을 주고 어떤 말을 하고 나도 알아야겠다. 내가 육신적으로 좀 세게 했다. 그럼 그 순간 바로바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와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시기 원하는 게 그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으러 가는 자가 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 사람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내 죽음을 인정하고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죽는 사람이 무슨 욕구가 있어? 뭘 바라겠어요? 사업도 다 접는 건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사업도 정리하는 거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모든 하고 싶은 것들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결국 사형틀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다. 뭐라고?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여기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려 할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런 말을 했어요. 뭐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내가 죽고자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내가 죽고자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가요?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살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세상의 야망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욕심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구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좋은 주위에 앉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저는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기독교 진영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것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 야망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틈만 나면 뭐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누구를 크게 여기실까? 이거 보신 적 있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든든히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종은 뭡니까? 주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이렇게 합니까? 종은 뭐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식,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어떤 지위, 이런 걸 통해서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에 앉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섬기라고. 뭐라고요? 섬기라고 해요.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네. 종된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이뤄진 분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을 얻으면, 뭔가 기회를 가지면, 뭔가 많은 재능을 가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내가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인은 누구십니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나요? 원래? 없죠? 네. 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지도 못하고. 네. 하나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 좋은 거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기만 합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안 된다. 그냥 뭐라고 하면서 왔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죠. 섬기는 자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했죠. 여러분,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회심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의미 있는 죽음이고 내 죄를 해결하는 순식간에 예수님이 주라는 게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대로 신앙이 바뀌면 종으로서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준 건 맞지만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뒷짐지면서 큰소리 치면서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나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법으로 쓰지 말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죠.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종의 마음. 있었어요. 우리 그 노래 부르는데 노래하고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 아닙니까?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될 때, 자기 부인이 될 때
그 섬김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 종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공부로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듯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사람들이 저 형제는 성경 지식이 참 많아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저 형제는 무슨 컴패션이나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돕고 있대. 참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도들이 대단한 성도님이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 진영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주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아닙니까? 네. 아나니아가 땅값을 팔아가지고 바치는데 그거 뭐 전부 바쳐도 상관없고 반만 바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전부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냐고. 그 마음에는 거짓말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로 높이 봐준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정말 대단하시다. 모든 걸 그렇게 우리를 왜 바치다니 참으로 대단하시다. 라는 사람들의 이목과 칭송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 네. 교회라면서 그런 걸 챙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회라면서 그런 걸 챙기려면 실패한다는 거죠. 기독교 진영 안에서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야망. 자, 세상의 야망은 버렸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야망에 따라서 이사했어요. 내가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근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존중받고 싶은 그런 내 목소리에 영향력이 있어주고 싶은 그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16장 아까 본 거죠. 마태복음 16장 거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심판석에 서서 보상을 받을 건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우받았느냐 어떻게 존중받았느냐 어떻게 여김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7절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와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섬겼던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뭘 해놓고도 알아주지 않는 것들 그게 벌써 내 영광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서로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괜찮은 일 하셨어요. 정말 격려가 됩니다. 격려해주면 좋죠. 그런 때는 어쩔 때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마음이 여기서 뭔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에는 뭘 생각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영광으로 산 거 하는 거지. 결국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야망을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역자. 요게 사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갤리선이라고 있습니다. 뭐 산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쓰는 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배들은 모타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배들은 어떻게 다녔어? 사람이 다 노제였죠. 그 노 젓는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데 그 노예에서 온 게 바로 이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청지기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이게 종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주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책임감을 원할 때는 주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영동성서침례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게 누가 세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워야 될 교회잖아요. 누가 섬길 교회가 아니라 그럼 영동성서침례교회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가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세워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이냐 주권의 문제를 놓으면 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주권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주인이시죠. 우리는 다 뭐예요? 섬기는 자고 종이란 말입니다. 2절에 보세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어 한다고 갑자기 우쭐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갚아주실까요? 주님이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 막 온 새신자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자꾸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보답해 주실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보답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마음은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 그럼으로써 주님의 명령이라면 즐겁게 순종하려는 뜻으로 나타날 때 이런 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영동성서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 안에는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 안에는 조금 더 쌓은 성경 지식으로 재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훈수 두려고 하고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안에서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오늘 왜 저 선수 컨디션이 저러지? 저거 빼야 되겠어. 저거 제대로 못 뛰고 있어. 관중 속에서 그래요. 야 이거 더 먹고. 근데 그 사람 집어다 거기 두면 어떻게 할까요? 5분도 못 뛰고 확 쓰러질까 아마. 우리는 더 힘내라고 응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독자가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냥 끝까지 잘 뛰라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때요? 왜 저 형제 저러지? 저 형제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때요?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로 그 사람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쓰러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감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야고보서 3장에 있지만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버렸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그 야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김앤드류라고 아시죠? 으뜸 되기 좋아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때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님들은 성령 없습니까? 또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성령님은 그 안에만 있고 다른 분들 안에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성도들이 다 같이 거기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조금 내가 그게 소통이 안 가고 조금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결국은 자기를 꺾는 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열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일어나고 누군가 세워지고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이거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때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바꾸시라는 거죠. 하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섬기는 쪽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더 그걸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원함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한 대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래서 야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가 내려놓게 되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끝낼게요. 우리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종이었죠, 종. 네. 우리 종이에요. 네. 이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결정이 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럼 목사님은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입니까? 얼마나 또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려고 목사님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그런 교회에서 결정되고 또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그 교회 일꾼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이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1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이제 수고 그만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죠. 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으리라.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은 뭐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딱 대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그게 알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회관이 돌아서고 이런 거냐는 거죠. 종은 어디까지나 명령받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명령이 안 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인 우리에게 종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니라 우리는 해야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쪽에 엄청난 붕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도시가 들썩거렸어요. 복음을 받고서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도로 광야로 가요. 그리고 대타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빌립으로서는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성령님. 네? 도대체 거기에 누구를 지금 여기서도 성경 가르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쓰셨다.
그러면 감사하고 너 스톱해라. 그럼 또 기다리고 너 이제 기회가 왔다. 그럼 또 헌신하고 너 이제 했으니까 다음 일을 맡길 때까지 좀 쉬어라. 그럼 또 기다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영동성서친예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원합니까? 우리 다 주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뭔가를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결국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피아노가 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었으면 합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wn in love be